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립해 주셔서 사고 없는 한 해, 기쁜 한 해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여기 보면은 빨간색 색이네 롬자라고 써져 있어요. 롬. 거기 롬을 찾아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은 249쪽입니다. 8장 28절. 다 찾으셨나요? 8장 28절. 옆에 동료가 잘못 찾으면은 옆에서 좀 봐주세요. 8장 28절. 자,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과분한 소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빼도 되죠? 예. 혹시 그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마스크 벗으시죠. 네네네. 더 뛴 게 훨씬 난데 그냥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부끄럽습니다. 마스크 벗기가 요새는. 네. 늦어서 죄송해요. 2시간 잡고 왔는데 이게 좀 버스가 안 오더라고요. 버스도 안 오고 택시도 안 오고 하여튼 그래서 시행착오라고 생각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분사역에 부르셨다고 믿고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분사역 목표는 뭐냐면 복음 잘 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난 믿는다.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한 번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 예수님 믿는다. 네, 여기 2분, 3분, 4분. 와, 진짜 귀합니다. 이렇게 4분씩이나 믿고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그거 들으러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음 잘 전하는 게 이제 제 목표인데,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잖아요. 복된 음이니까 소식 또는 소리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까이 왔다 하니까는 아직 안 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왔다 라는 뜻이에요. 이미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과 함께 천국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이 왔는데 예수님이 임하신 것과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는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참회하는 거. 참회하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회개예요. 근데 여기서 회개하라는 기독교식의 회개보다 조금 넓은 의미예요. 훨씬 넓은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 메타노에오 이게 이제 원어인데 헬라어로 쓰였어요. 신약 성경은 메타노에오 해가지고 다시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 천국이 임했으니까 회개하라 하니까 뭐예요? 다시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전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뭔가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니까 다시 생각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다시 생각해야 하느냐 할 때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뭐냐? 그때 당시에 천국이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천국은 그 원어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직역하면 어떻게 되면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돼요. 하늘나라. 우리나라 말은 복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복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말에서 복수를 쓰는 거는 거의 번역해서 그래요. 근데 복수가 없으니까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원문은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는 이제 하늘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 여러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늘이라는 말 안에 저 파란색 하늘을 쓰기도 하고 요 공간을 쓰기도 했어요. 공간을 의미하는 거야, 하늘이.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공간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개가 아니라 이 공간 안에 공간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어떤 공중이 있는데 이 공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늘을 이렇게 중첩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공간의 중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임했는데 하늘들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공간이 하나가 아니라 중첩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첩된 공간 안에 누가 있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경은 하늘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중첩된 공간 안에 어딘가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들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 나라다, 나라. 그럼 이제 하늘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 나라는 뭐냐? 천국, 국이 나라 국자 아니에요? 그럼 나라는 뭐냐 했을 때 나라는 다스린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스린다. 여러분이 이제 군인이니까 군인은 상급자의 명령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상급자는 또 상급자의 명령을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지금 순수하고 참 착한 게 뭐냐면은 우리 상급자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계급 잘 모르겠지만 상급자 집사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대답을 잘했어요. 근데 또 저도 잘 쳐다보고 있어요. 난 상급자가 아닌데. 정말 착한 거죠. 나라는 뭐냐면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고 다스린다는 개념에는 여러분 이제 군인이니까 뭐 명령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나라는 뭐냐면 종합하자면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천국이 전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복음 얘기하다 여기 왔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그 임재하시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만 임재하시냐면 무한히 아름답고 거룩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에 임하세요. 기쁨이 가득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는 무한히 아름답고 거룩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성전이 의미하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성전과 성막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성전 보면요, 구약에서 이제 성전 쭉 이렇게 써놨어요. 성막을 쭉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재료가 비싸져요. 바깥에는 은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금 이런 게 나오고요. 좀 더 가면 보석. 제사장이 가슴에 보석을 안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가까이 들어갈수록 재료가 비싸지고 아름다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그 성막을 가리고 있는 천 같은 게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수놓아진 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거룩하고 아름답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상징이에요. 상징.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상징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12,000 스타디온의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알죠?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인데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이에요. 사이즈가. 스타디온은 뭐냐면 스테디움 알죠? 스테디움. 이 영어. 스테디움의 원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가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스테디움 하면은 한 200-300m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디온이 200-300m 길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스타디온.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면은 엄청난 200-300m가 12,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황금이 유리처럼 비치는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이 그래요. 길도 그렇고 성벽도 그렇고 문이 12진주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2보석으로 기초석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만큼 아름답고 복된 곳이란 말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 그러면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말이 복음인데 왜 복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얘기하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그게 잘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다스렸다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혹시 들어봤어요? 솔로몬? 뭐 솔로몬의 선택 뭐 이런 TV 프로가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솔로몬의 통치 때 솔로몬이 다스릴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굉장히 영광스러웠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셨다고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듣는 마음을 받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솔로몬 재판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솔로몬 재판에도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은이 돈이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은이 돌처럼 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이 돌처럼 귀했다. 뭐 여러분 혹시 투자하는 사람 있어요? 투자? 난 주식 투자 해봤다? 또는 뭐 비트코인 해봤다?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막 계좌 막 다 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엄청 떨어져가지고. 은이 돌처럼 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가면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확 내려버리고 돈을 확 풀어가지고 자산이 올라가는데 엄청 올라가잖아요.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었죠. 지금 엄청 꺼지고 있어요. 왜냐면 금리를 올리고 돈을 걷어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돈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굉장히 잘 살았다. 그리고 평안히 살았다 그래요. 그 말은 전쟁이 없었다. 솔로몬의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극강의 군대였는지 전쟁이 없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다음에 포도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각자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맛보면서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성전 얘기해야 되고 막 얘기해야 되는데 다 얘기할 수도 없고 하여튼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렇게 복됐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복음이냐라는 거죠. 복음,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구나.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흑암에 앉은 것과 같은 백성들에게 말씀했다라고 그래요. 흑암. 여러분 이런 농담 알죠? 여러분 지금 눈 감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설교가 나중에 들을만 하면은 눈 뜨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 눈 감아봐요. 눈 감아봐요. 뭐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라고 하는 그런 농담. 눈 뜨세요 이제. 그게 여러분의 미래야. 여러분의 미래는 흑암이 아니에요. 농담한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훨씬 밝습니다. 근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내 미래야 이게.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 다음에 나는 병까지 들었어. 사망의 땅에 앉았어. 불치의 병이 들었네. 이런 사람들, 앞길이 깜깜한 사람들, 죽음의 지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임하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임했어요. 흑암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력 앞에서 각종 질병, 약함, 불치병 이런 걸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데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맹인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에 목사님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셔.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해가지고 거기 사람의 몸으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각종 병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간질하는 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들도 다 고치는 거예요. 불치병을 다 고치셨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 앞길이 깜깜한 백성들, 사망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네? 천국이네? 이걸 경험한 거죠. 그럼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3년 반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그분이 이렇게 왕이 되시면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보다 훨씬 깊고 넓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깊은 주제예요. 굉장히 깊은 주제인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왜 달려 죽으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죽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만물이면은 땅에 있는 것들만 물건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도 다 모든 것이거든요. 만물 물건인데 온 우주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근데 만물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화평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어떤 일인데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화평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원수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원수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사람이요, 굉장히 높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높고 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굉장히 선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것, 착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뭐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보면서 한번 오 한번 해주세요. 오. 와, 진짜 대단한 존재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어요. 반역. 여러분 역사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왕에게 반역하면 어떻게 돼요? 왕에게 반역한다는 건 그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은 단순히 왕에게 불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넘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왕의 자리를 넘본다는 것은 뭐냐면 왕을 살려두고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왕을 죽여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역자는 뭐예요? 왕의 원수란 말이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반역했다는 건데 반역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 화평이 있을 수 있어요? 화평이 있을 수 없죠. 상대방이 있으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반역자가 있는데 왕이 반역자를 그냥 두고 편히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반역자는 죽이는 법이에요. 그리고 반역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법이에요. 불씨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있어요? 왕이 살려면 반역자가 죽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반역자가 있어요? 반역자가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왕이 죽어야 돼요. 내가 있으려면 상대방이 없어져야 되고 상대방이 있으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엄청난 신비예요. 이 반역자도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게 하고. 와, 이게 엄청난 신비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 했어요? 참 하나님이다. 그렇죠? 참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거기까지 가면 너무 오래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짧아요. 5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어요? 사람 손에 죽으셨어요. 사람이 누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원수는 서로를 죽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 손에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가르치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대표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원수가 이제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데,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안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게 있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거기에서 화평이 있는 거예요. 원수 둘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을 설교한 게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이거 이해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엄청난 신비예요. 이거 왜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물어보기 시작하면 대답은 하겠죠. 뭐 배운 게 많으니까 대답은 하다가 마지막 하면 나도 잘 모르겠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난 신비예요. 이 성경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가지고 원수 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사람도 죽고 하나님도 죽으시는 그걸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듯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아유, 부활한 거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500명이나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다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서 거짓말은 진실로 밝히고 죽거든요.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 말을 전했다고 죽었단 말이죠. 부활은 진짜예요. 그게 부활의 증거예요. 그 사람들의 증언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냐면, 양쪽 원수가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났어요. 사람이. 하나님도 적대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을 위하고,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났다고요. 성경은 그런 존재를 영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반역을 저지르는 자, 이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 이게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목사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 있어요, 여기? 나 세례 받았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손 들어줘서 고마워요. 세례 받았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여기서 사역을 또 계속 하면서 세례도 베풀고 그럴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씻어버린다라는 표시인데, 죄는 어떻게 씻느냐 했을 때는 죽어서 씻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에 대한 표시가 세례예요. 세례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내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는 이제 죽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는 이제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다시 살아났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태어난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 이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온 우주 만물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이야기예요. 온 우주에서 여러분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라는 거죠. 요새 이제 될 놈 될이라는 말 알아요? 될 놈 될? 여러분 어때요? 될 놈 될이에요? 잘 모르겠죠. 될 놈 될. 목사님은 많이 느껴요. 목사님은 될 놈 될 같아요. 막 온 우주가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죽지는 않고요.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 다 죽어요. 하여튼 그 교리는 나중에 더 설명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디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나? 넘어갔어. 이럴 수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면은 예수 믿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안에는 지금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죠. 이제 식당인데 되게 환경이 좋아요. 되게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식당에 있는 모든 거 보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모든 것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밤에 별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강원도 이런 데 가면은 별이 진짜 많아요. 근데 별이 많은데 은하수가 이제 혹시 본 적 있어요? 은하수가 쫙 있으면은 그 은하수가 뭔가 이렇게 허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허옇게 돼 있는 게 다 별이라고요.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뭐 엄청나게 크다고요. 뭐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태어났고 그 안에는 무슨 암흑 물질이 있고 암흑 에너지가 있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진짜 많은 온 우주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일어났던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일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다 나를 위한 일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합력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합력한다. 그냥 협력이 아니에요. 협력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많은데 합력이에요. 합력은 뭐냐면 쉰 에르곤인데 쉰이 영어로 SYN 있잖아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에르곤은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력은 뭐냐면 함께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온 우주가. 근데 온 우주가 어떻게 일하고 있냐면 설렁설렁 일하는 게 아니라 탄식하면서 인내하면서 해산의 고통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셔요. 성령님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피조물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힘을 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이 뭐냐 했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게 선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30절을 보면은 로마서 8장 30절인데 우리 그 성경책 펴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또 미리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불러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예수님 믿어볼까? 신기한데? 재밌는데? 이런 생각 가지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불렀어요. 그럼 부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부르기로 정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 얘 불러야지, 내가 구원해야지, 내가 진짜 얘한테 좋은 거 줘야지 라고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셔서 믿게 하셨어요. 부르셔서 믿게 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라고 하세요. 의롭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너는 딱 맞는다. 내 뜻에 정말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면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돼요.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해요? 마블 영화? 요새 마블 영화 너무 재미없어졌어요. 옛날 이제 처음 유니버스의 마블 영화 정말 재밌었거든요. 마블 영화 보면 막 몸이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몸에 상처도 안 나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몸이 그것보다 훨씬 좋아요. 순간이동이 가능할 거예요. 예수님이 순간이동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몸이 얼마나 영화로운 몸인지 예수님이 조금 보여줬어요. 조금. 내가 저기 있고 싶다는 거기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 있는 몸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지극한 복을 누리면서 정말 영원히 정말 즐겁게 살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이 힘을 내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복음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과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뭐 마일리지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죠? 휴가도 여러분 나가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불러주셔가지고 모으시고 여기에서 여러분 20대 초반에 정말 귀중한 시간에 이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듣고 지극히 복된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실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될 놈 되리 되게 하시는데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진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개념 하나하나는 차근차근 나중에 더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그 마음에 의문점이 듣고 복음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궁금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탐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영원한 그러한 복을 받을 기회가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꼭 붙잡아서 예수님 믿고 영원히 하나님의 무한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친구들 중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친구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저도 교회밥을 좀 먹기는 먹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어떤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다시 생각하다. 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 주제를 주셨는데 온 우주가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걸 얼핏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기대를 갖고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군생활 잘 마치고 선녀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실 때 기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들어간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는 다 끝났고 오늘 보니까 새로 나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새로 나온 친구는